3부 예배 우리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인데요. 이제 52주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좀 지켜주시고 강단으로부터 우리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중에 올 초를 어떻게 좀 보내야 되나 이 주일 예배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좀 핵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준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요. 이게 좀 안 좋은 버릇인데 그래서 1월달 한 달 동안에 성도의 삶의 실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할까 하다가 이게 이제 2월까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2월까지가 총 8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우리 2019년도 표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 부담스러운 지금 글씨 크기로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7주 동안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좀 핵심의 내용을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좀 정했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말씀, 주일 성수, 헌금, 제자도 이렇게 7가지의 주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 기도, 선교, 말씀, 그 다음에 주일 성수, 헌금, 제자도 이렇게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저도 저 자신을 한번 좀 재점검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9년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 구호인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라는 이 구호가 가지는 의미를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본 후에 은혜를 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가고 그리고 선교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 12장은 사실은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좀 중심에 있고 뭔가 특징적인 선교의 이야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나치기 쉬운 이게 해당되는 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에 초대교회의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주 교회가 흔들릴 만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의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여기서 야고보를 목베어 죽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로 말하자면 야고보가 총회장, 베드로가 부총회장 정도 되는 격이었는데 지금 헤롯 왕이 그를 붙잡아서 유대인들 앞에서 심판하여 그리고 사형의 언도를 내리고 칼로 목을 베어 죽여서 첫 번째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넣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넣었을 때는 헤롯의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넣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한 게 이때가 마침 어떤 절기였다고 말합니까? 무교절 기간이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하고 그때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신생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로부터 이어져 온 바로 그 직후의 절기인데 유대법에 의하면 6월절과 무교절에는 재판도 할 수 없었고 더더욱 사형 언도도 내릴 수 없었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한 게
베드로가 이때 잡혔으면 이미 잡혔거든요. 근데 사형이 지금 언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를 살려놓으시려고 하는 섭리적인 신비가 여기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헤롯 왕이 잡아온 베드로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총 4개 조를 꾸립니다. 그러니까 사교대입니다. 그리고 한 개 조에 4명씩 총 16명을 베드로만을 지키는데 배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스럽게 배치를 했을까? 16명씩이나.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헤롯이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가 2번씩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한 번은 또 신비한 방법으로 그가 추록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번째는 절대로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4명의 사람을 한 조로 사교대로 아마 6시간 정도 쉬기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를 어디 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 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위기이고요. 지금 이 안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닥쳐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정을 쭉 살피진 않겠지만 베드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감옥의 문이 열림으로 그는 초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렌즈를 베드로 말고 헤롯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가 탈옥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을 한번 뛰어넘어서 가보시면 18절을 보시면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 궁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3번씩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아마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벌어지면 이거 국기문란이다.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헤롯이 분노가 지금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확실히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16명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번째씩이나 베드로는 역사 속에 이런 인물 없을 거예요. 3번씩이나 추록하게 되어지고 탈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문.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를 지키던 간수들을 잡아다 죽여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로마법이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죄를 그대로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수를 죽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지금 어떻게 놓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는 분노를 표출하죠.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헤롯의 한계입니다. 아니, 3번씩이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일이 뭔가 특별한 힘에 의하여 주도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보질 못합니다. 헤롯은 인간의 인과관계로만 봤고요, 간수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를 잡아다 죽이고 끝내는 그들을 사형에 언도해버리고 사형을 집행해버립니다. 무엇이 지금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3번씩이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눈 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 떠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왔어? 원망보다는 먼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이 일을 누리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나로 성공하게 하셨고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요. 간수를 죽이고, 자, 19절 후반절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그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는 기록을 왜 굳이 여기에 써놓았을까? 왜냐하면, 개인사와도 같고, 굳이 지나가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물러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같은데 성경에 한 줄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헤롯과 가이사랴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가이사랴 지역은요, 유대의 접경 지역이었었는데 사실은 도시 이름도 없었던 아주 작은 공동체였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아마 어르신들이나 좀 나이가 아마 저 이상이신 분들은 더 기억을 잘 하실 텐데 서울에 이 난지도와 또 예전에 난지도, 지금 뭐 난지도가 캠핑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놨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았던 난지도 기억하시죠?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제가 93년도 그 여름에 필리핀 마닐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시 한중심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가 이제 그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이 그 나라가 이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닐라 도시가 또 굉장히 큽니다. 모든 쓰레기를 다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모키 마운틴이라 이름 지은 게 아닌데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모여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왜 갔냐면 스모키 마운틴 꼭대기에 지금 그게 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뒷산 정도 되어지는 꽤 높은 그거로 이렇게 올라갔고 차로 올라가려면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거기는 다 쓰레기 더미로 되어 있고요. 왜 스모키 마운틴이냐면 거기 사이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와요. 쓰레기 더미 때문에. 연기가 계속 나오고 애들은 전부 다 발가벗고 있고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지금 가이사랴 지역이 가이사랴라 이름되기 전에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 야만인들, 원주민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었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루하루 고달팠던 이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져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서울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지나가다가 그런 동네가 거의 없어졌는데 가끔 보여요. 이 달동네, 이게 서울인가 싶은 동네들. 그런 곳이었다고요. 집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을 테고 그저 동네도 지저분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연명하는 것이 힘겨운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가이사랴라고 했던, 이름 지어졌던 바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의 재구성을 해보면 어느 한날 헤롯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가이사랴 지역을 본 거예요. 그때는 이름도 없었을 그 지역을 보고 야 부사관 저기 어떤 곳인데 저렇게 지저분한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 다 아시죠? 부사관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알아서 긴 거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재개발해. 어떻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불도저로 싹 밀어버린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멋들어진 도시를 올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그 지역을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 다 흡수해드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 다 흡수해드리고 거기에 보면 중앙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이 가이사랴 지역을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3,500석 되는 규모의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블로그에 올렸던 분이 음악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앞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더니 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메아리가 잘 돼야지 된다면서요. 아마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계한 그러니까 멋들어진 도시를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게 그렇게 도시를 인공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개발 독자가 이 역사 속에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그러면 가이사랴라고 했나? 여러분 가이사랴 떠오르는 것 하나 있지 않으세요? 가이사랴? 역시 성가대죠. 수준이 좀 있으십니다. 뭡니까?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헤롯 왕이 가이사랴라고 명명하여서 이것을 황제에게 바칩니다 라고 명명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교도로 다 몰아내서 멋들어진 집들과 신전과 원형 경기장을 다 올려놓고 이것을 황제께 바칩니다. 황제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헤롯 왕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대충은 그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업적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네모 반듯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헤롯이 그곳에 시간이 날 때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별장 하나 지어놓고 가서 누워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질까요? 야, 도시 멋있네. 내가 만들었지. 나 뛰어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왔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애써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탈옥한 일이 벌어지자마자 간수들을 죽이라 해놓고 자기는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자신의 최고의 업적의 자리에 가서 발 뻗고 누워서 심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는 항상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고요. 권력으로는 또 로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 때도 어떻게 하죠?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돈 벌어서 족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와 재산을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여서 개발시켜 도시 전체를 뻥튀기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도시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가이사랴에 가서 오늘 20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20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이 10절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한글 문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뜬금없는 기록인 것 같아요. 자, 헤롯과 두로 시돈 지역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두로 시돈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그래서 두로 시돈 지역에서 물자를 조달해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석유도 잘 나고 나무도 많고 석탄도 많고 뭐 이런 곳이 바로 두로 시돈 지역이었어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두로 시돈 지역에. 부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많았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두로 시돈 지역의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부자가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부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두로 시돈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와 접경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이 경계선을 바로 넘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헤롯에 대하여 목을 뻣뻣이 든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물자도 많고 굳이 부자니까 헤롯에게 고개를 숙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로 시돈 지역은 자원은 풍부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중반에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식량 자원을 조달해야지만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 안에서만 나는 곡물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었다고요. 헤롯이 이것을 정확히 한 겁니다. 무역을 끊으려고 하자 우리로 말하자면 경제 목조르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나와? 쌀 수출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건 비슷합니다. 로비스트를 한 사람 섭외를 합니다. 그게 바로 블라스도라는 사람이에요. 20절 본문에 있는 블라스도에게 가서 제발 좀 헤롯 왕에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헤롯이 살아온 삶의 원리였고 방식이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살아가고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강한 경제 목조르기를 할 정도로 사람의 생존에 관하여 관심이 없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헤롯이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결정적인 일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우리 21절로 가보시면, 자, 21절을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예, 헤롯이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나를 택하여 단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아마 특정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역사가들은. 한 가지는 아마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세워졌던 기념일, 창립 기념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21절에 기록된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특별한 날에, 여기서 보면 21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눈을 떠보세요. 중간에 어떤 걸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왕복이요, 그저 왕이 입는 일상복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거든요. 이 헤롯 왕이, 아마 여기서 혹시 옷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옷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그 무대 위에서 입는 연회복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신의 옷에 이 주먹만한 은으로 해서 납작하게 해서 전부 다 은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지금 말하면 스판클 있지 않습니까? 스판클. 옷 일 하시는 분들 아시죠? 스판클로 해서 왜 트로트 가수가 무대에 조명을 받으면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무대의 단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그런 연회복을 입고 유력한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소위 말해서 가이사랴에서 침 좀 뱉는다 하는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하는 그 현장 앞에 전부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중해 동력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온 옷은 하얀색, 하얀색도 아니죠. 은색으로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게 지중해 이 햇빛에 비춰가지고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헤롯은 명연설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했대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 쉬운 그 연설을 했고 선동가였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비추어오던 중에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다 듣고 있는 이 현장, 청중의 마음을 빼앗는데 천부적인 기질이 있는 헤롯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제가 청년 시절에요, 짧게 한 3년 정도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옷을 입으시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 1월 첫 번째 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이렇게 키는 저만 하셨나? 그런데 풍채가 이렇게 크신 분이셨어요. 배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때 젊으셨을 텐데 이렇게 검정색 한복을, 이 커튼처럼 두꺼운 검정색 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제가 잘 몰라서 두루마기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렇게 한복만이 아니라 그 두루마기를 또 이렇게 걸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양복을 간단히 입어도 사실 설교하면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리본 같은 걸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서 1월달 첫 번째 주 특별한 날에 딱 입고 오시고, 근데 저도 목소리가 좀 저음인데 그분은 더 저음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검정색 옷에 하얀색 리본을 매시고 이렇게 묵직한 옷을 입고 중저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특별한 분인 듯한 성부, 성자, 성령 그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유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 옷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모시적삼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모시적삼을 입고 강단에 오르시면은 마치 하늘로부터 금방 내려오셔가지고
설교하신 듯한. 그런데 이게 설교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그리 사실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신학교 시절이니까 오래전 일이죠.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양복을 입으시고. 제가 듣기에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전도사님 치고는. 교수님도 설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고 한 가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에 153 볼펜 아시죠? 153 하얀색 볼펜을 이렇게 끼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빼라고.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잘못하면 이 153 볼펜을 저기다 왜 꽂고 나오셨지? 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주셨던 가르침이 양복도 검은색 단촐하게 주일에는 하얀색 와이셔츠에 그리고 넥타이도 반짝반짝 하는 거 하지 마라. 뭐 그분 개인의 의견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설교가 좀 지루해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 넥타이 상표가 뭘까? 더 지루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넥타이를 주볼 그리세요.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좀 단촐하게 해라. 이거라고요. 그래서요. 그 목사가 너무 잘생겨도 이게 안 됩니다. 얼굴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저를 비롯해서 다 복음적인 얼굴이세요. 이게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도록.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헤롯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헤롯 이렇게 연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를 기록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그러니까 연호하는 백성들에 대해 그 왕은, 헤롯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왕이긴 한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 내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신적인 존재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 들어왔고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 아첨,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개발 독재 정책들을 펼치면서 점점 높아져 갔고요. 가이사랴에서만큼은 본인이 끝내는 신으로, 인간과는 조금 다른 존재로 등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피차 서로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지, 직분은 편의에 의하여 일하라고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직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지, 여기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도 저를 어려운 자리에 두시도록 저를 취급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피차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 20년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만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는 지도자들을 내리시는데 지금까지도 내리시고 있고요. 한국교회 위상도 같이 추락했고요. 잘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황제 숭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황제 숭배의 특징은요, 로마법에 부칙에 보면 황제는 로마법의 예외이다라는 부칙이 있습니다. 법의 예외가 된 사람, 우리나라에 있던가요? 아니요. 대통령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존재만 가능한 겁니까? 본인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헤롯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습성이 뿌리 박혀 있는 영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2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의 죽음만큼 끔찍한 죽음이 있던가요? 우리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태도나 습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답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하셔도 안 되지만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질을 하거나 나쁜짓을 미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라고 했던 이것은 누가가 의사답게 치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았던 회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급성 장폐색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복통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복통의 쇼크로 사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끔찍한 죽음을 그가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등장하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24절 25절 두 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24절과 23절이 잘 매칭이 되질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고 갑작스럽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뭔가 문맥적으로 그냥 이것만 떼어놓고 본다면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장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베드로는 감옥에 갔다가 가까스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헤롯의 정치력은 점점 더 비대해져 갑니다. 미쳐가고 있고요. 가이사랴에서 헤롯은 드디어 스스로를 신으로 등극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헤롯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단기간에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더라도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이 대학에 들어만 간다면 이 것만 잘 풀리면 제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었던 게 200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역사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성공과 상관없이 뚜벅뚜벅 그분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되시고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지나, 우리의 눈물을 지나, 우리의 절망을 뚫고, 우리의 성공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을까요? 이 과제가 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리라.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할까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골방의 가장 결정적인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시는 신자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제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